저는 수요 2부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참 고즈넉한 저녁인데다가 이 저녁, 제가 좀 분위기 있는 남자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녁. 아침도 좋지만 저녁도 좋지요. 그 다음에 수요 2부 기도에 나오신 성도들은 그냥 오로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저녁에 와서 뭐 갯돈 받고 뭐 그러려고 오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오셨으니까 참석하신 동기가 아주 순수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 2부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주일날은 한 25분에서 30분 안에 끝나야 그 다음 성도들이 또 기다리셨다가 예배 들어오니까 굉장히 쫓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데 수요 2부 기도회는 뭐 조금 길게 해도 그래도 부담이 좀 덜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수요 2부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 찬양에 아멘 하세요? 참 아멘은 잘하세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그렇죠.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렇게 찬송가는 멋지게 부르지만 누가 유혹해 보세요. 유혹. 한 자리 준다 그러면은 다 홀딱 넘어갈걸요. 이 찬송가는 참 부르기는 좋지만 어려운 찬송가죠. 그렇게 살기는 정말로 어려운 찬송가죠. 근데 오늘 이 찬송가 얘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찬송 속에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다 녹아 있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오랫동안 알고 또 그 사역에도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족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부하고 현재 여기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이 제대 말년이 돼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식구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 선교사님 아들이 아버지가 그 나라에서 선교를 하면서 제법 시간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또 그 나라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친구들도 다 거기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 친구들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좀 있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않으니까 이제 관계가 다 끊어진 것이고 지금도 계속 연락 오는 친구들은 그 현지 친구들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 아들이 굉장히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아주 씩씩하고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적응도 잘하고 아주 사내 대장부답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은근히 또 탐도 나고 그런데 언젠가 그 녀석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그 나라 여자가 좋아요. 한국 여자 정이 안 가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접었습니다. 한국 여자 별로 정이 안 간대요. 거기서 같이 자라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도 다 거기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 앉아 계신데 저는 그 나라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도 선교사답게 그게 앞으로 사역하는데 크게 도움될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군복무는 한국 사람으로 여기 와서 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생활의 어떤 배경이나 정서나 심지어는 그 연애 감정까지도 전부 저쪽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이 젊은이가 끼어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모든 건 또 저쪽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 또 저쪽 사람도 아니죠. 그죠? 국적이 한국이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도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두 나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나라 중에서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 드린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저 로마를 물리치고 단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예전에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확 부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때가 됐죠. 이제는 준비가 다 된 거죠. 바로 이때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지를 않고 다른 나라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다 같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나라가 등장했죠.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작품 가운데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의 도성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그 속에서 두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원형 경기장에 끌고 나와서 죽였고 그렇게 했지만 옛날 로마가 아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에서 5세기에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때는 이미 로마가 기독교 국가처럼 돼 있었어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이제는 기독교를 자유롭게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를 국교로까지 선언한 마당에 이 로마 제국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나라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 로마 제국 안으로 물밀듯이 침략해 들어오면서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로마 제국이 공격을 받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로마시가 불타는 거예요. 무너져 내렸어요. 로마는 영원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이 무너져 내리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르셀루스라고 하는 집정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이분이 로마 제국이 쇠약해져서 무너져 내리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이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끝에 무려 13년에 걸쳐서
저술에 내려간 방대한 책이 그 신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대조 혹은 반대되는 개념의 나라가 있는데 그건 땅의 나라다. 땅의 나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선교지 나라와 한국 사이에 끼어 있는 선교사님 아드님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속에 갈등도 있고 거기에 좌절도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사명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설명하기를 이 두 나라는 움직이는 원리가 전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땅의 나라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면 아모르 수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 욕망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사랑하고 그저 나밖에 모르는 거죠.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 탈법, 편법 다 자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 거죠. 거기는 더럽고 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욕망이니까 너무도 부끄러운 욕망이 여과 없이 분출되면서 추하기 짝이 없는 죄악을 만들어내는 나라, 이게 땅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어요.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길이 있을 때, 그 양갈래 길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절대로 아니요 라고 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아멘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제자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땅의 나라입니까? 그건 땅의 나라입니다. 땅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장로님들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락교회는 특별히 북한은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새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마 우리처럼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한민국은 땅에 있는 나라죠. 미국도 땅에 있는 나라고,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다 땅의 나라입니다. 땅의 나라의 특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제국 로마 없어졌잖아요. 징기스칸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이 땅에 있는 나라는 그 시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스라엘 나라, 땅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까 3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듣는데도 귀로는 듣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땅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듣기는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듣는데 그들의 생각은 땅의 나라에 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눈앞에 있는 욕망을 추구하면서 땅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 욕망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니까 여기 제자들의 모습은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었거든요. 본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다, 그래서 따른 게 아닙니다. 우리 그동안에도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서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아주 계산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분을 따라 나서면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 다 따져본 거죠. 어느 날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라는 선생님 보니까 굉장하시거든요. 내가 그물이나 던져가지고 물고기나 몇 마리 잡는 거, 이거는 평생 해봤자 결과가 뻔하잖아요. 자기들보다 먼저 갈릴리의 어부로 살았던 자기 윗대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인생이 자기들의 미래 아닙니까? 이거 평생 해봤자 우리 옆집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 그렇게 되겠구나. 나도 미래가 없는 거죠. 오늘 그저 호구지책으로 사는 데는 괜찮지만 이래가지고 내 인생이 무슨 희망이 있나.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보니까 이건 상상도 못할 능력을 가지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는데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분께 가서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먼저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마다할 게 뭐 있겠어요? 이분을 따라가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명확하진 않고 좀 불투명해서 불안하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그물이나 던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와서 다시 어부하면 되는 거지. 일단 가서 해보고 잘 되면 정말 요즘 말로 대박이고 안 되면 다시 와서 어부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어부나 하자 그러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웠고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적들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점점 중심 인물로 부각되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으시고 자기들로서는 얼굴 한번 쳐다보기도 어려운 대제사장 면전에서 큰 소리를 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와, 과연 대단하시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뭔가 된다. 조금만 있으면 뭔가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두 아들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때만 해도 그들은 거의 뭔가 다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저분이 굉장한 자리에 앉으신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 똑같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철저히 자기 사랑의 원리에 이끌려 다니는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제자들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도 자기들은 누가 크냐 이러고 다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맥없이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주저앉았죠. 막 거의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한순간에 빵빵하던 풍선에 바람이 확 빠지는 것처럼 거의 된 줄 알았더니 웬걸요,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 틀렸으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죽으신 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잖아요. 안 죽고 계속 살아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죽었다 살아나신 것보다 더 극적 이적이 어디 있어요? 그 이전에 행하신 모든 이적을 다 합쳐도 이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됐다.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야말로 때가 무르익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6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적인 일일까요? 영적인 일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가장 신령한 일입니다. 가장 신령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임하여 죽은 예수님을 부활케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됐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신령한 일을 땅의 일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땅의 일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땅의 일을 이루는데 수단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복음은 신령한 거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축복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땅에 뭔가를 구축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신령한 걸 세속적인 걸 위해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속적 욕망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런 올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저지르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게 교회죠, 교회. 그럼 여러분, 교회가 신령한 곳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곳입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 교회는 인간의 조직하고는 다르죠. 이건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모르 데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눈앞에 있는 교회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 사랑의 이기적 욕망이 꽉 차 있어요. 교회가 왜 싸웁니까? 왜 목사님 파가 있고 뭐 무슨 성도 파가 있고 왜 교회가 싸울까요?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자기. 목회자도 다 자기 사랑, 성도들도 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고 나를 대접해 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도 나를 섬겨줘야 되는 거고 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놀랍고도 신령한 은혜가 있어서 세워진 건데 신령한 것 안에서 세속적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팔아서 내 배를 불리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내가 타고 앉아 있으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팔아서 이스라엘 나라, 땅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이제 부패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우리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재산이 있는 그 부자에게, 청년에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 말씀에 감동받은 많은 이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는 수도사가 돼서 수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는 가난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수도사는 사막에 들어가서 은자가 되고 수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팔아서 바치고 집을 팔아서 바쳤으니까 수도원은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수도사는 가난해도 수도원은 점점 부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세 교회 시절에 교회가 가진 재산, 교회 안에 수도원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황이 있고 그 교황 아래 엄청난 교회 조직과 그게 틀이 있는데, 하여튼 교회가 소유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유럽 땅덩어리의 절반이 교회가 가진 재산이었어요. 어떤 영주들, 어떤 왕들은 자기 영토를 교황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토를 교황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그 안에서 아기다툼을 벌이니까 그게 땅의 나라지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에 의해서 신령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인데, 그 재산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면서 암투를 벌이고 전쟁을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그럼 중세 때만 그랬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이기는 한데 땅의 나라인 교회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영락교회 목사인데 어떤 분들은 영락교회 목사는 굉장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영락교회가 유명하고 영락교회가 규모가 있고 그런데, 와, 영락교회 목사는 무슨 재벌 회장쯤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제가 여기서 목사 노릇하는 게 무슨 영락교회를 통해서 치부하고 권력을 누리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닌 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던 첫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죠. 저는 그 설교를 종종 듣기 때문에 거의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는 영락교회가 크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나 영락교회나 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똑같은 주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설교했고 여기서도 설교하고, 거기서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뭐 여기서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거기서도 저는 목사였고 뭐 여기서도 지금 목회하는 거지. 그냥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고, 어디 있다 가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다 어딘가에 있다가 부르시면 갈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락교회에 있다 가면 뭐 대단하고 저 시골교회에 있다 가면 형편없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저 요만큼도 아니에요. 요만큼도.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와, 영락교회 목사님이라고 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이게 무슨 교회를 무슨 거대한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하고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아니,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을 지금 봉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벌써 이게 자기 사랑이지 무슨 하나님 사랑입니까? 아까 부른 찬양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뭐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찬송가는 그렇게 부르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 자기 사랑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귀로는 하나님 나라 들으면서 현실 속에서는 땅의 나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서로 자기만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것이죠. 그게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예배 참석하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오늘 저녁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미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거 좋아? 그럼 좋긴 뭐가 좋아요? 세상 부귀 영화 다 버렸는데 뭐가 좋겠어요? 세상 행복도 다 버렸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예배 한 벌 드릴 때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한 뭉치씩 넣어주나요? 갖다 바치면서 하잖아요. 갖다 바치면서 열심히 놀아가셔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면서 11조 바치고 선교 헌금 바치고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자기가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녀 벌어가지고 저거 좀 미치지 않았으면 왜 다 저러지? 이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부귀 내 영광 다 내려놓고 땅의 욕망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참 세상에서 재미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린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신데도 집에서 두 다리 쭉 펴고 앉아서 TV 보시면서 맛있는 거 잡수시고 그러지 않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1시간 걸리는 집에까지 또 터덜터덜 가시려면은 얼마나 지치시겠어요. 그래도 수요 2부 기도에 오셨잖아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도 우리를 여기 앉아있게 해주시고 이걸 힘들다고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게 해주신 그게 뭘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선교사님 아들이 완전히 한국 사람의 지금 한국 군대에 있지만은 나는 거기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아버지 뒤를 위해서 선교할 거 이럴 때 완전히 그쪽에 좀 그 정신적으로는 그쪽에 좀 깊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여기 땅에 지금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바보같이 하나님 나라나 바라보면서 이 땅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도 맨날 하나님 나라 그러면 되는 게 뭐가 있냐?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비웃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우리 인생도 가는 것이고 이 땅의 나라도 쓰러지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 뭐 누가 돼야 되는지 막 혈압을 올리면서 열을 올리시고 그러셨죠. 너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방선거가 지금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혈압이 한 10 정도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위해서 북한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자유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당해도 금방 지나갈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후보가 계속 당선돼 가지고 정치를 해도 세상의 고통은 여전할 것이고 너무 그런데
우리가 몰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그럼 이 땅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아예 멸망할 세상이니까 관심도 가지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버려라,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명의 현장이니까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까 이 땅의 나라가 그 세상이죠. 세상.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그걸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 땅의 나라는 그 속에 섞여 살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될 사명의 무대일 뿐이죠. 거기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행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나라로 들림받아 갈 것이.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과 천국이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엄격하게 단어적인 뉘앙스를 따져서 말씀드리면 조금은 다르죠. 여러분,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까? 천국은 장차 이루어질 그 온전한 나라를 천국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미래적 차원이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현재적인 의미가 강조돼요. 그런 차이는 어디서 오냐 하면은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딜 가지? 그랬을 때 천국,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 이렇게 하는 거죠. 장소적 개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강조돼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가족 회의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를 두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겠니?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이런저런 유불리를 따져서 할 수 있지만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에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 혹시 너희들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고생 좀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거기 이루어진 것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합니까? 아직은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니까. 아침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 놓고 저녁에는 내 뜻대로 이렇게 하니까 우린 아직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대로 하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게 또렷하질 않고 명백하질 않아요. 아직도 보였다 안 보였다, 옛날 청동 거울 명확하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나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는 것처럼 선명해지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불완전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저녁에 원근 각처에서 이 자리에 오셨고 집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린 불완전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불완전한 내가 더 많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욕망을 지워나가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복음을 전도하려고 노력하면서 착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오늘 우리들의 실존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드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질문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누구나 어떻게 하면 영락교회가 땅에 있는 땅의 나라처럼 전락하지 아니하고 영락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거기다 골똘하게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 같은 것은 무시당해도 좋아, 나는 그저 조용히 있어도 좋아,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 뜻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좋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대광도 경천에인 영락학원도 이제 70주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거기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 위한. 거기 무슨 인간이 이득을 취하고 그걸 통해 명예를 얻고 인간이 영광을 얻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영락교회가 되어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경건하게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잘 안 돼요. 그 다음에가, 그죠? 중국집에 가면 짬뽕 먹자는 애, 짜장면 먹자는 애 싸우면은 니네는 짬뽕 처먹어라,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먹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참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죠? 아이고, 참 우리 한심해요. 그죠? 여러분, 하여튼 이게 영적 싸움이 딴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할 테니까 다음 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추한지요, 우리 욕심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지요, 얼마나 남을 미워하는지요, 다 자기 사랑에 눈이 멀었는지요, 저희들의 누추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가지고 세속적인 걸 이루려고 하는 저희들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질문하는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그러합니다. 이제 원하옵건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무르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